예, 오늘부터 저희들이 그 바울 신학까지에서 이 16번의 그 큰 주제들을 같이 마무리 짓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각 권의 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해할 것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너무 길 것 같아서, 왜냐면 신약 성경 자체가 27권이나 되니까 한 권을 한 주에 나눈다고 해도 27주가 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는데도 오늘로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봐야 되는데, 만약에 두 번씩만 보면 1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파트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읽고 정리하다 보니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자,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의 형제 서신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제 가장 큰 주제로 흔히 뭐 이신칭의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로마서의 동생 버전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동생은 동생인데 어떤 동생이냐면 화난 동생의 버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약간 바울이 격정에 차올라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보고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의 동생 버전으로, 화난 동생 버전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그의 유대적인 유산과 작별을 고하는 서신서다라고까지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학 논쟁에 끌려다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들은 이제 바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자기 자신 반대해서 신학 논쟁을 하는 그런 그룹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다이저들, 갈라디아에 침입했던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로 묘사를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속에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잘못 읽으면 말시온주의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말시온주의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짓고 구약 성경을 아예 성경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단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유대인의 모든 전통에서 이제 탈피하는, 이런 식으로 보는,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사이에 큰 간격을 이루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말시온주의의 원류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말시온주의의 원류가 아닙니다. 그런 견해들을 피해야 하고, 또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고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의 침입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신학 논쟁을 여기에다 투사해서 보려고 하는 이런 유혹도 떨쳐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고 올바르게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신서나 성경이 마찬가지인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상황과 내용을 세심하게 그리고 신경 써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선동자들 혹은 침투자들,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발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쓴 서신서입니다. 이 침투자들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갈라디아인들을 유대인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변화시키려고 시도를 하였고,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의 이에 대한 반응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이미 만났죠. 기둥들과 같이 여겼던 사도들과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 합의를 배반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진리로부터 분명하게 떨어져 나가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메시아를 부인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메시아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역설이고 메시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그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 죄를 용서받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 수 있는 것이 토라를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의 그 전통된 그 법들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라면 바울의 주장은 메시아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꼴이 되는 거다라는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러한 유대의 법과 토라 밑으로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루어졌을 때 토라를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토라를 간주하고 토라를 준수하는 그 아래로 들어가면 결국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축출을 당할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토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어놓은 선택은 단순하게 너희는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놓는 것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게 토라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 이슈가 아니고 예수가 과연 메시아 맞냐 안 맞냐 그거랑 똑같은 논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그는 단순히 모세의 옛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하고 또 항상 그 있었던 그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고 향상시키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가신 분인가? 갈라디아인들은 메시아가 의의 지위를 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가족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을 그분께 정말로 의탁을 했는가?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대의 법 아래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이슈다. 이거는 바울은 그렇게 간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강력한 어조로, 아까 화난 동생 버전이라고 했죠. 아주 단호하면서도 아주 화가 난 그런 논조로 갈라디아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생명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달려있는 문제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권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의해서 신자들은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항상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오셨던 그 공동체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토라의 저주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깨어졌고 그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새롭게 된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토라를 준수하는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메시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과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그 메시아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렇게 이미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다시는 할례에 복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할례에 복종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다시 너희를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너희는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자유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믿음에 의한 칭의는 믿음에 의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의 토대는 토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이고 토라를 이행하는 진정한 방법은 토라를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토라를 이행하는 것이다. 전부 다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롭게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문제들은 비단 신학적인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태동된 근원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민감하게 이런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동쪽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생활과 종교의 주요 핵심 요소, 핵심지였습니다. 요충지였습니다. 안디옥은 새로운 로마와 같은 자기 자신들이 완전히 자랑스러워하는 식민지 중에 으뜸가고 그 로마에서도 새로운 로마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만큼 그런 자랑스러워하는 식민지였습니다. 시민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로마와 그리고 황제 가문과 관련된 황제 숭배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외의 모든 자들은 다 황제 숭배 종교에 참여를 했어야만 됐어요. 참여 안 하면 로마 시민으로 로마를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자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 종교의 황제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면제 조항을 줬어요. 면책 특권을 줬습니다. 황제를 위하여 그 황제에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황제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유대인들만 딱 허락을 해줬어요. 그건 이제 로마가 겪어본 바에 의한 것이죠. 로마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겪어보면서 이들은 정말로 로마 안에 통합된 나라를 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싹 다 죽여버리든지,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들에게는 예외 조항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는 모든 로마의 식민지들, 새롭게 복속했었던 모든 이교도들,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사형이라고 할 만큼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거니까요. 그걸 갖다가 반역으로 간주를 했지만 유대인만큼은 딱 예외 사항을 줬어요. 이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봤을 때 이들이 함께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봤겠죠. 그리고 그 부분만을 건드리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뭐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로마에 절대 배신하지 않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치리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제국들 안에서 이 유대인은 굉장히 특수한 면책 특권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의 예식을 포함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포함해서 이러한 정상적인 이교적인 종교로부터 벗어나 있는 또 다른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는 긴가민가 하는 이러한 한 그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돼서 온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퍼졌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이교도적인 삶에서 벗어난 이런 새로운 그룹은 바울이 방문한 갈라디아 마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소식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방의 이제 관리자들과 정책자들은 이 사실들에 바짝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 문제거리가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 또한 유대인에 속하고 유대인의 면책 조항을 자기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새롭게 일어난 그룹들 가운데는 유대인들, 민족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원래 이교도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어느 날 이 그룹에 속하게 되더니 자기 자신들도 로마에게는 그리고 황제에게는 더 이상 예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파동은 로마에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먼저 그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회당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만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면제권과 그 특별한 지위에 이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회당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편 이 유대인 기독교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러한 위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 있고 그 어떠한 일이 이제 로마로부터 일어날지 모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방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빨리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 이 상황을 빨리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시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로 편입된 자들, 자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교 안의 한 분파였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유대 종교와 갈라진 것은 1세기 말이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의 많은 분파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도들도 계속 어디 가죠? 성전 가고, 그리고 성전 없는 곳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예수 믿는 자들도 전부 어디 가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었을 때는 면책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별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이방인들이 편입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당연히 얼굴을 비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황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곳곳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 저 유대인들에게 면책 조건을 줬더니 이방인들이 원래 황제 숭배하던 자들이 저 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날부턴가 황제 숭배 안 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조항을 허락해 준 게 실수였구나, 이들에게서도 이러한 지위를 박탈해야겠다, 이런 정치적인 위협을 유대 지도자들이 감지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완전히 유대화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구실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할례를 빨리 시키고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압박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의견은 회당의 지도자들도 좋을 뿐만 아니고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로마의 치리권자들, 식민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분명히 좋게 생각하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압력의 일부로서 그들은 떠돌이 선생이었던 바울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상위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러한 신학,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을 행함으로써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낳는 의냐, 이런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많이 봤지만 사회 정치적인 문맥 속에서 이 보고 이해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이 뒤떨어져 있죠. 갈라디아서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인 것 혹은 영적인 것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대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과 초대교인들 세계 속에서 다 함께 뭉그러져서 함께 다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처럼 그렇게 신학적인 것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요인 이걸 따로따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요인들이 같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면 할례를 강요한 것이고, 신학적인 영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 정치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그런 신학적인 영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오히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서신서의 많은 이슈들이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복음, 그 속에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이 더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 상황적인 비평 문제들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은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게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북부 갈라디아냐 아니면 남부 갈라디아냐, 이 두 가지로 나눠.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이 북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냐 아니면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냐, 이게 큰 이 서신서에 관한 비평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 수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두 지역이 그렇게 북부, 남부로 나뉘는데요. 자, 갈리아족 그리고 켈트족이 정착했었던 소아시아, 이 부분 하나랑요, 그리고 더 남쪽으로 광범위하게 뻗어져 있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던 갈라디아, 이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갈리아족은 다뉴브 강으로부터 이주해온 유럽 중앙에 있는 민족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스위스, 독일 남부, 북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들이 발칸반도와 그리스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었던 비두니아의 왕의 초청으로 드디어 소아시아로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앙키라, 오늘날의 터키의 앙카라죠. 앙키라 부근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갈리아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89년에 이 소아시아와 함께 로마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갈라디아 지역은 이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해 있었고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남부 경계로, 그리고 아시아를 서부 경계로, 본도를 북부 경계로, 그리고 갑바도기아를 동부 경계로 두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생기는 질문은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세운 교회들이 이 남부에 위치해 있거든요. 남부에 있는 로마의 정치적인 행정구역, 그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냐,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옥 중심으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 그런 지역에 있는 이 전체 지역, 그게 남부 갈라디아예요. 그들에게 쓴 편지냐, 아니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북쪽의 민족적인 갈라디아인들을 수신자로 하는 거냐. 그래서 앙키라라든지 베시누스라든지 타비움이라든지 이런 북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는 이제 민족적인 그런 갈라디아인을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로마 행정구역상의 갈라디아에게 쓴 편지냐, 아니면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거냐, 민족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남부고 하나는 북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이 논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N.T. 라이트는 남부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가 유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일반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큰 대도시들과 그리고 그 대도시 주변에 있는 지중해 연안, 그리고 로마의 주요 도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위성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근처의 도시 중심지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아 같은 곳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이 쓴 편지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의 교회에 대한 명칭으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부를 때에 그 지리적인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로마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갈라디아인들이 아닌데 갈라디아인들아 라고 바울이 부르지 않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고 반박을 하는데, 바울은 민족적으로 부르기아인은 부르기아인, 루가오니아인은 루가오니아인, 이런 식으로 부를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비문의 증거가 존재를 하고요. 북부 갈라디아 또한 갈리아족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시리아인,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도 다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이 민족적으로 그 갈리아족만 믿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들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북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명칭으로 갈라디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T. 라이트는 바울의 선교 행적과 그리고 그 명칭들 자체, 일반적으로 바울이 사용했었던 명칭들, 그리고 민족적인 것들을 굳이 다 세세하게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부 갈라디아로 보는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의 바울의 행적 가운데 브리기아와 갈라디아를 방문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분된 두 지역을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의 브리기아, 즉 비시디아 안디옥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부 지역의 기독교인 묘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남아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묘비는 매우 초기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에는 이러한 예가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북부에서는 아예 없고 남부에서는 바울이라고 이름 지은 기독교인들이 많고, 이런 것들도 이 대조를 해봤을 때 남부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비평적인 문제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 연도입니다. 이 서신서의 저작 연도는 더 까다로운데요. 사실은 언제 썼는지 특정하기가 좀 어렵죠.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일단 남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첫 번째 선교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총회 전,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 전 안디옥에서 48년에서 49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옵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남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로 봤을 때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울의 에게 선교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등장하는 후기, 그때에 아마도 고린도에서 51년에서 52년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북부 갈라디안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예루살렘 총회 후에 바울의 에게 선교 후기에 에베소 혹은 바울이 54년에서 55년, 상당히 뒤죠, 마게도냐를 방문하던 중에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옵션지가 등장을 합니다. 남부 갈라디아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요. 왜 이런 것들 연도나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말씀이나 똑바로 이해하면 되지 이런 걸 따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길래 이러한 서신서를 썼는가라고 그 상황을 보는 것은 누가 그 대상 수신자였고 언제 쓰여졌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시나리오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떤 수신자들에게 어떠한 맥락을 속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서신서의 배경은 이렇게 보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은 이방인 남성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로 그 원칙을 이미 그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원칙을 그들은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여서 사실은 승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러한 사도들, 이들 또한 바울의 메시지와 사역들을 인정하게 되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래서 확정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수확은 끝까지 확정되고 끝까지 확고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 상황들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하나의 있었던 사건이죠. 야고보로부터 안디옥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안디옥에 이르렀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전부 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던 것을 물리치고 그 식탁을 떠나서 유대인들끼리만 식사를 하는, 옮겨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선으로 간주를 했죠. 베드로는 그들의 방문 전에는 이방인들이랑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한 성도로 즐겁게 기쁘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떠한 자들이 당도하고 난 이후에 마치 그가 다른 노선을 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연극을 행하였습니다. 그 연극을 한다, 가면을 쓰다 이런 단어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쓰죠. 따라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베드로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에게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들이 신자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설득하는 교사들이 침투했다라는 소식을 또 연이어서 얻게 됩니다. 그들 그렇게 하는 동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신학뿐만이 아니고 정치와 사회적인 혼합물, 정치, 사회, 신학 이 모든 게 다 믹스돼 가지고 어울려져 가지고 이 주다이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고 아마 몸서리를 쳤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지?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뿌리 깊이 내려있는 정서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경건하고 분리되어 있는 유대인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역적인 행동으로 오랫동안 그들에게 여겨졌고, 그들이 반역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결치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 그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마지막 그 시간표, 심판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한 그 시간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그 날, 미래의 그날을 지체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이방인과의 관계들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 속에는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이게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뿌리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실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 아시아와 같은 로마 영토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에게 그들의 좋은 겉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로마의 좋은 시민이라고 인식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 면제 이런 그 특권을 책임 있게 국가 종교로부터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 있게 그들이 수행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였단 말이죠. 만약 국가 권력이 지금 일어난 것과 같은 새로운 예수 운동이 정상적인 민족적인 이유가 없이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그 이방인들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보복과 그리고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곤란하게 만드는 이방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제대로 그들과 일치되게 아예 유대인으로 완전히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면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 규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다 그대로 행해서 온전한 개종자, 온전한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로마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던 문제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원래부터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아예 체화돼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면책 특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이방인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안전을 사실은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들, 개종자들을 완전한 유대인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침입자들은 덧붙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선생은 그의 복음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누구와 누구에게인가 2차적으로 세컨더리로 들었다. 세컨핸드로 들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직접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도들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메시아 분명히 믿는 하나님 백성 맞는데 똑같이 안식일 지키고 그 사도들도 다 할례 받았고 그 사도들도 이 이방인들이 먹는 뭐 돼지라든지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럼 누가 맞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사도가 맞냐? 너희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에 현혹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치부했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혹은 음식 규정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거짓 교사들, 침투자들은 뭐로 봤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왜? 이방인들이 할례 받으려면 힘든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음식도 그래 너희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방인들이 손쉽게 개종자가 되게 하게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값싼 기독교 이거 있죠? 값싼 유대교로 변모를 시킨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받은 직계 제자들로부터 직접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들 속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침입자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먼저 그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할례가 이방인에게 있어서 입문하게 되는 의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메시아적인 한 다른 챕터 이렇게 간주를 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면 그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토라를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함께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토라를 준수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침입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방인 신자들,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아직 완전히 진짜로 구원받지를 못했고 그들은 이 일을 바로잡아서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해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측면이 진짜 자기들은 순수하게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침입자들은 이 이방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명성에 큰 혼란을 만들 것으로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성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서와 같이 다른 곳에서 이 새로운 분파의 회원들이 이방인들을 마치 의로운 유대인인 것처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의 거룩함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간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간표를 분명히 지체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열성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을 자신들 안에서 없어지고 멸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의 지도자가 허락만 한다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폭력적인 행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바울이 딱 그 일을 했죠. 이러한 핍박은 만약 갈라디안들과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제대로 유대교로 전향만 한다면 방지할 수 있겠다라고 이 침입자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방인들과 만약 유대인으로 간주해서 교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러한 내부적인 핍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니야, 이들은 할례를 받고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음식 규정도 다 지키고 진짜로 태생은 이방인일지 몰라도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교제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유대 형제로부터의 핍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우리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데요. 로마 세계 안에서의 이교도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침입자들은 갈라디아의 이방 신자들이 그들의 애매모호한 입장, 이교도도 아닌 것이 유대인도 아닌 것이 그러한 상태를 해결해서 유대인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 할례를 행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이교도적인 상황에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을에 재난이 닥치거나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저들이 로마의 신을, 우리들과 같이 그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종교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유대인도 아니고 온전한 이교도도 아닌 그러한 애매한 지위를 해결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례는 그들로 하여금 일반 유대인의 그 지역에서의 시민 종교 의식 면제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스텝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모두가 다 수긍하고 서로 다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침입자들의 동기는 아마도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복합적으로 합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전체는 바울이 이 모든 세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그들의 집을 제공한 교회 멤버들로 인해서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나고 몸서리를 칩니다. 따라서 바울은 즉시 그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로부터 떨어질 위험성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사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 자신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복음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본다면 사실은 단순하게 이게 이신칭이냐 아니면 행위로서의, 나의 의로운 행위로서의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구원이냐, 요 것들을 사실은 넘어서서 그런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지만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것들이 다 결합돼서 사실은 이런 거짓 교사들, 침입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침입자들의 할례 받으라고 하는 제안은 사실은 그런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나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봐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 황제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함께 이교도적인 그 제의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맥센스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해가 되게끔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달받았을 때 스스럼 없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간표가 딜레이 되지 않도록 지연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신앙적인 이런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민족적인 지위, 그 세상 속에서의 유대인들의 안전함, 그 세상 속에서 지탄받지 않고 그곳에서 로마랑 잘 사이좋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교묘하게 다 섞여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인 신앙적인 이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과 세상의 것을 신학적인 것, 신앙적인 것과 결부를 시켜서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 육신으로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태들에서 바울이 일갈하는 것입니다. 나도 욕먹지 않으려면, 유대인 형제들에게 나도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그런 복음 전하면 된다. 근데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다. 욕을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진리는 하나인 거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그 복음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바울을 값싼 복음을 전파한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아니, 너희들이 사람들을 기뻐하는 메시지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경적인 큰 지식으로 가지고 그 배경 지식 하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다 이 생각을 하고 서신서를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적인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신학적인 논지들,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 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 각 책들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책들마다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답이 되는 방식으로 주어졌지, 절대로 그들이 모르는 위에 딴 세상 이야기하는 식으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신약개론, 구약개론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서도 그들 입장들 속에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배경 지식을 가지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어떻게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중한 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전체 다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결국에는 세상과 육신적인 안위를 위하여, 육신적인 행복 추구를 위하여 진리를, 복음을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변질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런 유대 교사들 뿐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것과 섞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